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한 달 만에 강단에서 여러분들 만나게 되네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러분들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아내의 맛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따온 것이 아니고 예전 우리나라 패스트푸드점이 있습니다. 땡땡리아에서 2002년에 나왔던 크랩버거의 광고를 재탕해서 만든 광고가 2019년에 다시 나왔습니다. 오징어 버거의 재출시를 광고를 했었는데요. 그때 배우 신구 선생님께서 옛날에 그 캐치프레이즈를 다시 인용을 하면서 니들이 게 맛을 알아? 했던 그 캐치프레이즈를 니들이 오징어 맛을 알아? 하면서 옛날의 향수를 불러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 제목과 엮어서 질문을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맛을 아십니까? 네, 기도의 맛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봐야 아는 것이겠죠. 기도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기도의 맛을 알 수는 없으니까요. 먹어본 사람이 맛을 잘 안다고 여러분은 기도를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오래 하십니까? 사실 이런 질문 앞에서는 저도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부끄러워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깊게 기도를 하십니까? 이 질문은 참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내가 하는 이 기도에 얼마나 집중을 하는지, 내가 하나님과는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지 등 말입니다. 제가 먹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도를 먹을 것에 비유를 해봤습니다만, 그러면 여러분이 먹는 기도는 몇 종류가 되시나요? 기도가 음식이라면 한 종류의 음식만 있는 것이 아니겠죠. 또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의 방법은 또 여러분의 입맛에 맞으신가요? 제가 이번 학기가 막학기인데요. 보통 수강 신청을 할 때 기준이 어떻게 하면 이번 학기를 아주 편하게 보낼 수 있을까를 기준으로 수업을 신청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스크롤을 내리면서 수업을 봤어요. 그런데 기도의 실제라는 과목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내가 이 수업을 충실하게 잘 듣고 그리고 공부해서 우리 청년들이 기도에 대한 질문을 나한테 했을 때 어느 정도 대답을 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사실은 여러 종류가 있고 그것을 하는 방법 또한 다양하다. 그런 것은 제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기도를 그냥 머리로 겉핥기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수업에서 매주 배웠던 기도들을 실습해보면서 그 기도가 가지는 장점을 알게 되는 것, 그것 또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을 지금 신청해서 잘 듣고 있고 제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방법은 영성일기입니다. 네. 영성일기는 일반 우리가 쓰는 일기와 공통점을 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설교를 드리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만 오늘은 사실 약간의 강의식 그런 설교여서 적으실 분들은 적으시고 지금 안 적으신 분들은 나중에 돌려보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일기와 공통점을 가지는 부분이 영성일기에 있는데요. 일기에 우리가 쓰는 것들은 생각해보면 의미가 있었던 일, 의미가 있었던 대화, 염려했던 것들, 우리의 기도 제목, 성경을 포함한 독서의 소감, 그리고 자신의 느낌, 기쁨, 성취와 실패, 깨달음, 또 여행 소감, 그림과 사진 등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일기에 들어가는 이 내용과 겹치니까 사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성일기와 그냥 쓰는 일기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일기를 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의미가 있었던 일이 나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적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의미가 있었던 이 대화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지 생각하며 적는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부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염려했던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건지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런 진솔한 삶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으로 조금씩 채워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신실하게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공책이나 어딘가에 쓰는 영성일기가 왜 기도일까? 라는 질문 말입니다. 공책이나 이렇게 쓰는 영성일기가 왜 기도인가요? 그것은 바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깨닫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늘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께 그 기도를 통해 무엇을 기대하나요? 기도의 응답입니까? 소원의 성취입니까? 그러한 문제들은 다 뒤로 제쳐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영성일기를 통해 세밀하게 돌아보면 그 의미가 있었던 일이든 그것이 아닌 일이든지 간에 그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우리 삶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방법은 성찰 기도입니다. 이 성찰 기도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활동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영적인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기도라는 말이죠. 앞서 말한 영성일기가 이렇게 글로 적어 나가는 기도라고 한다면 이 성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찰 기도는 기도로 하루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삶에 임재하시고 또 활동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존재와 또 자신의 삶은 어떠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성찰 기도는 6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의 기도로 시작한다입니다. 우리가 성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기도에 들어갈 때 이렇게 감사로 시작을 한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따가 설교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성찰 기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 하는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몰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을 이제 잘했고 못했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 자신에만 너무 파고드는 거예요. 이 성찰 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바를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의 존재와 삶에 대해 성찰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성찰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가로에 보시면 기도 전후의 삶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성찰 기도를 우리에게 추천을 할 때 하루에 2번 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점심 때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점심 때 예를 들어서 성찰 기도를 한 번 했는데 저녁에 할 때는 그럼 점심 때와 저녁 사이의 시간을 성찰을 하면 될 것이고 굳이 앞에 했던 부분을 한 번 더 할 필요 없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렇게 성찰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네 번째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완벽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찰을 한 뒤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부분들을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다섯 번째,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과 내일을 위해 필요한 은혜를 구한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찰을 했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용서받은 그 은혜에 감사를 드렸으면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거죠. 내일부터는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 돌아봤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제 제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이제 내일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내일 이렇게 죄를 야기할 수 있을 만한 이런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 저를 지켜봐 주시옵소서 하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기도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기도를 10분
10분씩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사실 점심시간에 모두가 시간이 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한 번만 하는 경우에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좀 길게 시간을 잡고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성일기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렇게 글을 적어 나가는 것이라면 성찰일기는 나 자신이 나를 향해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선을 자기 내면에 두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그 감정의 동기와 흐름, 언어와 행동, 태도와 습관 등을 의식적으로 계속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점검할 수 있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으며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 일이 나의 나쁜 버릇이나 습관 때문에 진행되는 일들을 우리가 분별해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말씀 기도입니다. 말씀 기도인데요. 이 말씀 기도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면 거룩한 읽기로 불리는 렉시오 디비나가 있고, 다음에 복음서 기도가 있고, 다음에 시편 기도 등등이 있습니다. 이 말씀 기도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은 영원하시고 또 신실하셔서 늘 한결같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89편 4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 다윗에게 인자하시기로 맹세하셔놓고 저한테는 왜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신실하시다면서요. 하신 말씀 굽히지 않고 영원히 그 약속을 지키신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인자하심을 지금 나에게도 보여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자기 몰두에 빠지지 않게 도와줍니다. 앞선 기도의 방법에서 영성일기와 성찰기도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 균형을 잡으면서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로지 나 자신에게만 몰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는 혹은 공동체적으로 하시기 원하는 일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 내 기도만 중요한 것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욕심이라는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영성일기랑 성찰기도는 안 좋은 것이구나, 무서워서 안 되겠다, 난 못하겠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지 마시고 이 자기 몰두하는 것 또한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그렇게 무서워하지 마시고 이 기도의 맛에 한번 푹 빠져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기도는 말씀, 곧 성경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조금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읽기, 렉시오 디비나는 말씀을 하루 종일 속으로 되뇌이는 것입니다. 이것의 장점은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을 통해 깊숙이 말씀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헬퍼분들 중에 큐티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 이 렉시오 디비나를 가볍게 추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렉시오 디비나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거룩한 읽기, 이제 성경을 읽고 다음에 그것을 묵상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근데 이 기도가 그냥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그 기도 소리를 우리가 다시 듣고 다시 우리 안으로 그 기도가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우리 내면이 변화가 되도록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관상이라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어떻게 우리에게 임재하시는지를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렉시오 디비나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물어보셔도 되지만 구글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은 정보가 많으니까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기도가 있는데요. 이 복음서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하셨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강점이자 특징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상상력을 이용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기도에도 사실은 자세한 순서가 있습니다만 설명을 좀 이제 후일로 제가 미루도록 하고요. 이 복음서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서 예수님의 생애에 있었던 사건들과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 머릿속에 그 상황들을 잘 그려본 다음에 그 사건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건 속에 들어가서 느껴지는 감정들과 생각들을 느끼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다시 스며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지난 열린 예배 할 때 여러분들은 없으셨을 수도 있고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메시지의 주제가 뭐였냐면 부스러기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 줄 떡과 빵도 없는데 이 떡을 개에게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여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말이 맞는데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도 그 개들이 먹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이 말을 하였구나, 그래 돌아가라, 네 딸이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을 보고 고침을 받고 감격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하필 제가 그때 수업을 복음서 묵상을 듣고 있어서 잘됐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 복음서 묵상 기도를 했었어요. 저는 그 복음서 묵상을 하면서 재밌는 거는 이제 이제 화면을 상상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사실 그 상상력이 막 풍부하지가 않아서 명화를 찾아봤어요. 명화, 그림들을. 수로보니게 여인을 이제 또 구글에 치면 명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보면은 그 말씀에 있는 내용을 다 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상황 속에 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는데 항상 그 옆에 개가 있는 거예요. 항상 개가 막 뭐 부스러기 뭐 받아먹는 것 같은 이런 표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개가 되어 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복음서 상황 속에서 내가 그 강아지가 되어보자. 물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 낮은 눈높이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표정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 수로보니게 여인 할 때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런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눈에 빛이 나고 있었어요. 그래도 난 내 딸을 살려야겠다. 그러나 주님 말이 맞습니다만 내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이 부스러기도 사실은 개들이 주워 먹습니다. 갑자기 제가 나오는 거죠. 그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 상상력이 점점 이제 가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그 무서웠던 예수님의 얼굴이 온화해지고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그 상황들 가운데서 저에게 느껴지는 그 감정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것들을 느끼면서 했던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서 묵상 기도를 하면,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찾아오시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전에 이렇게 복음서 묵상을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면 우리가 성경의 그 상황에 흠뻑 빠져들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감동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도가 있습니다. 이 시편 기도는 참 간단한데요, 그냥 시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시편의 저자들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시편을 읽으면서 또 알게 되는 것들이 있죠.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한편으로는 천박하고 악하고 일시적이고 연약한 우리를 성경에서는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이라고 해서 사실 엄청 특별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와 크게 다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면서 삶의 형태가 바뀌긴 했지만 인간은 언제나 연약하고 악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들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행복할 때도 화가 날 때도 하나님께 시편으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정직하고 자유로운 인간의 경험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편은 우리가 평안한 상태에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삶의 상황에서
쓰인 시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란스럽고 또 고난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적응해 나가는 일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기도가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의 때 또한 혼란스럽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본문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시편은 다윗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난 다음에 쓴 시편이 아닙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에 있을 때 쓴 시편입니다. 지금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죠. 큐티하고 있는 본문에 나오는, 그리고 곧 나올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상황에서 쓴 시편입니다. 시편 기도는 먼저 이 시편의 간단한 배경을 알면 좋습니다. 여러 다른 시편의 배경은 이제 우리 교육자들에게 물어봐도 좋지만 구글 검색 한 번이면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 기도에서 이 중요한 것은 이 시편에 대한 그 느낌, 감정을 우리가 공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쓴 이 시편은 다윗에게 무슨 의미였을까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읽어보면 좋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께서는 멀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형제나 자매,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 반대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죽기 직전의 상황에서, 가장 불안한 상황에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당장 엉덩이에 묻은 이 흙을 털어내고 발바닥에 불이 나게 도망가도 모자랄 상황에 왜 누워 있는 걸까요? 왜 쉬고 있는 걸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은 둘째치고 내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의는 무슨 의야? 무슨 지금 당장 내 살 길이 급한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오간데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왜 내가 스스로 걷고 있는 건지,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칼과 창과 방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지팡이와 막대기로 괜찮은 건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는 바로 지금 내 사랑하는 아들, 형제, 자매, 친구, 부모님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상을 차리셨는지, 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지, 왜 내 잔이 넘치는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배짱 튕기듯이 누워 있을 수 있으며 또 쉴 수 있는 까닭은, 내 목숨이 달려 있어도 내 영혼과 하나님의 의의 길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막대기와 지팡이만 있음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음에도 나는 그 앞에서 식탁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기 때문이구나. 이 세상 나 속한 곳 없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 저는 바로 이곳이 그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사실 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쁠 때, 슬플 때, 힘들 때, 잘 될 때도 언제나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여러분이 함께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도를 영성 일기로, 또 성찰 기도로, 또 말씀 기도로, 특별히 시편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 보십시오. 시편을 묵상하고 그 시편에서 던지는 여러분들의 질문이 여러분 안에서 더욱이 여러분을 위해 함께 도우시는 또 성령 안에서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 시편의 저자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